오늘 이 본문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문이 됩니다. 제가 그 밑에다가 로마서의 구조라고 써놨는데 1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편지 형식의 이제 인사말 서두에 해당한다면 13절에서 15절은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말 가고 싶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앞으로 이 편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지 쭉 적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은 총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럼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들을, 그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시대에 언약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2부에서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실제적인 부분으로 넘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내가 정말로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말을 하고 로마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본인이 유대인 출신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에는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서 앞뒤를 맞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도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구약 성경들은 이 방식으로 글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서가 구조상 내용의 그런 그 배열이 처음에 A, B, C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C, B,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맞춰지게끔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바울도 자신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면서 얼추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맞추면서 본인이 유대인이고 그런 글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방금 제가 소개드린 본론으로 되어 있는 4단락의 그 이야기들을 이 주제문 안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이고, 누가 언약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실 오늘 그 본문에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그 단어를 1대1로 다 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사실 3번이 들어가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3번이 총 들어갑니다. 어디서 처음 들어가느냐? 16절 제일 앞에 왜냐하면이 한번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왜냐하면은 이유잖아요. 그 앞에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서 15절 함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를 계속 하고 싶다. 아직 그곳에 교회가 다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서 있지 않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왜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2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다른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장애물이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다라는 뜻은 정말 창피하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이게 나에게 버겁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꼭 굳이 해야 되느냐,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즉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은 바울 스스로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혹은 버거워했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내가 고린도로 처음 내려갈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고린도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핍박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럼 그때 고린도에 가서 내가 받게 될 어려움이 무엇일지를 사도 바울은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런 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마음이 힘든 거죠. 일종의 어느 정도의 내적 갈등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그 내적 갈등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내 육체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육체는 힘들게 할지 몰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내 삶의, 나의 사명의, 내 사역의 장애물이 더 이상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복음을 버거워하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면서 선포일 수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질책 혹은 격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총 2번이 더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그 아니하노니 다음에 이 복음은 앞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개역개정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 모든 믿는 자가 누구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복음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너의 사명의 근원이, 너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니냐?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모든 믿는 자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믿기만 하면 그런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로마 사람들이, 물론 성도들이겠죠. 로마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대략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헬라어 이 단어 구원 자체는 모든 종류의 구원, 그러니까 구해주는, 구출, 모든 종류의 단어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당시의 사용법에 의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고, 자기가 어떤 피지배 상태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구원이에요. 노예가 신분이 바뀌어서 자유민이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게 이게 좀 다양한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이 단어를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다양한 계급,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교회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단어로 아주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을 거란 얘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 지금 출신 성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현재 노예이든지 내가 현재 귀족이든지 내가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저기서 끌려온 사람이든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든지 다 상관없이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17절 앞에도 왜냐하면 한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왜냐하면인데 이 왜냐하면은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는 내가 바울이 지금 바로 얘기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이유를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근거를 찾느냐?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으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얘기한 그 두 번째 이유,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사실 저는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헬라어 수업이나 히브리어 수업을 한 학기씩밖에 안 들었어요. 한 학기씩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능통해지진 않잖아요. 아는 단어가 몇 개 없는데 중요한 단어는 몇 개를 기억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 데카이오신의 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단어를 해석을 잘해야 로마서 해석이 잘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신칭이라는 내용이 로마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신칭이라는 주제가 로마서 전체를 정말 다 아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주제일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최근의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도 있지만 그것을 더 품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 한 20-30년을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방금 우리가 제가 드린 프린트에서 로마서의 구조에서 실제 본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는지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이 먼저 우리 머리에 들어오냐면은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이제 일본 지하철역에서 우리나라 한국 청년이 그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본인이 대신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화제가 돼서 현지에서도 의인이라고 칭하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상징물들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롭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면 안 되느냐? 정의라는 하나의 기준이 먼저 존재를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부합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냐?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그게 곧 정의예요. 정의라는 기준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정말 많아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자마자 다 죽이라고 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현대 상식과 정의와 윤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왜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정의롭다 공의롭다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의라는 먼저 생긴 기준에 의해서 그것에 맞춰서 합당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 정의로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롭다,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의롭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에서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실 때에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들을 하시냐면은 언약관계 안에서 신실하심을 드러낼 때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9장부터. 그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 자주 그랬죠. 나는 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데? 나는 바알인데? 나는 아세라인데?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려고 하셨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결국에는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그 신실하심이 말로만 신실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하나님이 그래 신실해야지 라는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일어나는 구원 행위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시고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정의라는 개념으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자신이 맺으신 언약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드린 그 프린트물에서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라는 그 구문이 개역 개정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무슨 뜻이냐? 역시 이 믿음이란 단어도 우리가 해석을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은데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믿음이란 단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역시 성경 곳곳에서 다 믿음 아니면 신실함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도 믿음보다는 신실하심이 앞에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서 통일을 시킨다면 조금 더 부드럽다는 얘기죠. 신실하심에서 신실하심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떤 신실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사람의 신실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발생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을 유도해내느냐? 사람의 신실함을 유도해낸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신실함은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 믿음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으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것대로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유에 대해서 근거로 가지고 온 구약 성경의 본문이 하박국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원래 본문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본문의 그 히브리어 성경 번역과 버전과 이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은 번역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의 신실함으로 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72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니까.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좀 그 신실함의 주체를 바꿔서 번역을 해요. 근데 정작 바울은 여기서 본문에 자기가 인용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믿음인지, 누구의 신실하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한 사람의 신실함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다 보니 결국 이인이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계속 이 뒤로 본문에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하심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문으로 이 구약에서 인용하면서 갖고 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될 때는 어떻게 살아나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 진행해 오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죽어있던 존재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믿음으로, 즉 신실함으로, 어떤 신실함이냐?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내가 진짜 믿었으면 믿은 대로 생활하는, 믿은 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로마서 이 앞에 본문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뜻이 17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의 신실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서 계속적으로 누가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사람의 신실한 반응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누군가를 100% 신뢰한다? 쉽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때때로 뒤통수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요, 직장에서도요, 나의 다른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 잘 못 겪어봤다면 정말 복 받은 사람인 거죠. 내가 그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다? 정말 복 받은 사람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부터 큰 일까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셔서 단 한순간도 당신께서 뱉으신 말들에 대해서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본문을 한글로만 기억하고 있어서 시건치 않으신다. 이게 말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을 취소하거나 없던 말처럼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두 구절을 쓰면서 계속해서 현재 시제로 써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들을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때는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계속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도 과거에만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앞으로 계속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는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늘 이루시고 그 약속을 늘 지키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제든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들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들이 정말 감사한 일로 가득이었다면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놓게 되면은 우리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나의 힘을 나의 주먹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 나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 그 사실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사실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여잡는 힘이 강해서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내가 이렇게 투덜거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찡찡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시다면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곱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거짓을 말아야지. 내가 저 친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속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은혜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신실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행 그 자체를 위해서 선행을 간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공로로 하늘나라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선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은혜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행을 통해서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죠. 선행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선행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실한 반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래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점점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그런 의미에서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명칭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런 별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